네, 오늘 말씀의 핵심에 있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흠없는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흠없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신앙이 점점 간소화되고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그런 신앙의 흐름이 흘러가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이라고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인생의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도구일 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과 뜻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흠없는 자녀들까지 성장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그의 인격에 조금도 흠결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는 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를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며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거룩한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흠없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할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차근히 12절부터 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서두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함께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자리에 없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유년기에는 어떤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할까?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에 귀감이 되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신앙의 독립체가 되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영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구심점이 사라지면 자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의 개혁가 역할을 했던 그런 신실한 왕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요시아나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왕들이 우상을 없애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모두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명령하면 백성들은 그 왕들이 개혁가 역할을 했던 왕들이 살아있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신실한 왕들이 죽고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우상 숭배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신앙의 개별체, 독립체까지 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누군가가 빠지고 나면 흐트러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사람 가랑이 붙잡고 옷가라지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든지 없든지 처음에는 본이 되는 사람을 자꾸 따라하려고 노력하다가 마침내는 한 사람의 성인이 독립해서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고 자기의 삶을 구축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온전한 독립체로서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일말의 흐트러짐이 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사람을 더 바라보는 신앙에서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주님께로 집중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주님은 어떻게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내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서스럼 없이 그런 훈련을 받는 데 자신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도 당신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은 선한 일에는 하나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비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합력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시험이 올 때는 함께 휩쓸리지 말고 개별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력한다 그래서 시험까지 같이 받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개념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인간의 잔정에 빠져서 내 사랑하는 동료가 시험에 빠지면 그를 감정적으로 공감해 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감정적인 유대감에 잘못 끌려가지고 자기 신앙까지 꺾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서로 돌보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연약함을 돌보주고 봐주고 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사랑으로 권면해 줄 때 권면해 주지만 그 시험에 든 영혼이 자꾸 필요 이상으로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관계의 틀어짐 이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의 권세가 함께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잔정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자꾸 말을 섞는 순간에 함께 시험에 들고 함께 넘어지는 그런 패착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한두 번 권면해주고 애착을 가지고 정중하게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충고해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거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누군가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개별체로 세워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짙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따로,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시킬 수도 있고 또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 무게감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장난 같은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을 구주께 의탁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탁.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이 그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이미 받은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영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대한민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시민이 된 것과 시민으로서의 잘 살아가는 것,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구원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얘기가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범법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복지나 어떤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혜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격체로서 온전히 빚어져 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것은 종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무서워하고 막 경기 일으키고 그런 종류의 두렵고 떨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적인 말씀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코람데오와 일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았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청년 시절에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하룻밤 같이 지내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나이까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네 영혼의 좋은 길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팔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 늘 의식하며 말씀을 의식하며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것과 행동의 방식의 결이 같아야 한다. 믿는다고 해놓고 행동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과 정반대로 간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의 혜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과 결이 같은 행동의 방식을 선택해야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결과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꼭 같은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자,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믿음과 결이 같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신실한 줄로 믿었으면 그 믿음과 동일한 방향의 선택을 하고 길을 선택을 하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삶에 가깝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 앞에 식당 이렇게 주차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좀 이렇게 살갑게 인사를 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하루는 그 중에 직원 한 분이 저한테 딱 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장사 이렇게 잘 안 되게 해주시는 거냐고.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 왜 우리 식당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희한테 이렇게 식당이 안 되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받아쳐줬습니다. 하나님 섬기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섬겨봤다고?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그러면 늘 시간 없어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래도 언젠가 뭐 믿겠죠.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안 될 때에는 늘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결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결이 안 맞으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고 순종해야 구원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작은 약속만 생겨도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아요. 기도를 남들 열심히 생명 걸고 기도할 때에 심다 말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만만하면 한번 기도하다 말다 그렇게 해놓고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는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면 작정 기도는 작정 기도예요. 열흘을 작정을 했으면 열흘이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나오다 말다 그래놓고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래놓고 기도에 한번 재미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한번 올인해보지도 못하고 한번 믿음의 결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삶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 아십니까?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과 결이 다르면요,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잠겨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감이 오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예수, 예수 그런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믿음답게 행동을 해야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어떤 결과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어서 영적인 가치관과 성품이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무엇인지 선택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모험을 걸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거기에 풍성하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따르면, 아니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만 해도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주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만 쳐도 주님은 연락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속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흠없는 자녀로 성장하려면 기도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에 막힘이 없게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비록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옥토로 바꾸고 결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대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부른 상태로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태초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장애와 그리고 역경과 그리고 가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지? 그렇게 의문을 갖게 하시다가 그것을 통해서 이 연약한 피조물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에 가시밭이 너무 많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돌짝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를 잘 사용하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영적인 보람과 즐거움을 알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도구가 뭘까요? 그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늘 설교단에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릴까요? 감히가 아니라 진실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의 모든 선한 약속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적인 성장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성품도 기도를 통해서 가꾸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풍성한 결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소원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열매들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소원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함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충만한 소원함을 가져도 좋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네. 뭐든지 여러분, 애들 장난같이 알아듣지 마세요. 까짝까짝 하다가 없구나, 아니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것들은 끈기 있고 인내 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의 소유인 것입니다. 끝까지 불모지 가운데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이 가득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함을 담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소원함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깊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기도 생활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생활에 막힘이 없으려면 분명히 이 본문의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14절을 또 읽고 나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 생활에 막힘이 없으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기도 생활에 막힘이 없게 하는 가장 중대한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함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 뉘앙스를 잘 여러분들 파악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정확히 동일한 순서로 돼 있는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툼과 원망이 없이 하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 원리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똑같은 원리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충만한 기도생활, 풍성한 기도생활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지금 이 나라가 당면한 불의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자들과 다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험난한 체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따르는 그런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좋은 혜택은 다 받아 누리면서 늘 반미운동하며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시키면서도 늘 미국 물러가라 그러고 북한과 중국에 종속되어서 이 나라를, 체제를 갈아엎어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형제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피 흘림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증오와 미움을 안고 거룩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이르고 관통하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탓하기 바쁘죠. 사실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원망이 되고 서로 미워지고, 성숙하다라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는 하긴 하는데 늘 박터지게 싸우면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지, 서로 원망하면서 하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열매 맺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다툼과 시비로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새기고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어떤 일에든지 온유함으로 기도하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어떤 일에든지 온유함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흠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가치관으로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른 것을 보게 되겠죠. 역경이 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서 다른 것,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일에든지 경솔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기도하면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는데, 이런 흠없고 순전한 자녀들만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15절 하반절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이다.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거예요. 길을 가르쳐주는, 내가 주의 길로 걷고 있어야 그 길을 비춰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빛을 비추게 되고, 또 하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라고 16절 상반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이 같은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구나, 진실하구나, 이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나래.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자녀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온 흔적과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문득 드리워질 때에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까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주님과 함께했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와도 믿음의 눈을 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내 영혼을 맞이하러 나오시는, 영접하러 나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떤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구원받을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입에만 붙어있는 예수 이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고 친밀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날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는 천국의 유업이 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백성들이 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이 있다라고 누가 자부합니까? 요즘 항공기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더라고요. 미국에도 헬기와 항공기가 추락해서 그 피겨 유망주들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메달을 꿈꾸고 그랬던 청년들이 그날이 마지막이라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한 절 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더욱 자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 재물 위에 이 포도주로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었는데 너희 섬김 위에 나는 순교의 제물이 돼도 좋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목적이 세상의 영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 죽겠노라는 믿음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2명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세례받는 지체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을 위한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믿는 자의 평생의 목적은 나의 영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가 부름받는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하고, 둘째로 늘 온유함으로 기도 생활하며 선한 열매들로 채워지며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